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함께 하시고 아멘으로 듣고 또 주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역시 시편 1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1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이 시편 1편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네. 시편 1편은 그 150개의 시편이 들어있는 이 시편 책의 시작을 알리는 시편이다, 서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편이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 사실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 죄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 그랬죠. 생각, 계획이라고 그랬죠. 죄인들의 길이라고 할 때는 길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으니까 삶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오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종류의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략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목표나 방향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조롱, 오만하다고 하는 말의 이 언어적인 뜻은 입을 삐죽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입을 삐죽거리다. 그러니까 막 삐죽거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흉내를 내고 뭐 이런 것,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만한 것은 이 모든 것에 이제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도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만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런 자들의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복되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또 복된 것이냐? 복 있는 자의 적극적인 면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또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것은
악인의 그러니까 착한 의도를 가지고 착한 목적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해야 앞에 구절하고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할 때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이란 말은 토라라고 하지요. 토라라는 말의 의미는 활을 쏘거나 물건을 던짐으로 특정 지시물을 가리키는 걸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활을 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는 거 있죠, 여러분. 뭐 그때 옛날에 그 무슨 사극을 보니까 소리가 확 나는 그런 화살이 있죠. 고려 거란 전쟁할 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소리가 휙 나는 화살이 있죠. 이런 것처럼 해서 어떤 목적이나 방법, 어떤 때를 가르치는 것, 이제 이런 것을 가리킨데 율법이란 말의 어원이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방향을 모르는 자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그릇 행하는 자에게 올바른 규범을 주는 것을 율법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복 있는 자를 얘기하면서 이런 율법을 단지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화로 묵상한다 하는 말은 요즘 성경에 보면 지금 저도 여기 읊조린다라고 그렇게 적었을 거로 생각했는데 읊조린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요즘 저 개역 개정판에. 여기 묵상이란 말은 읊조린다는 겁니다. 읊조린다는 말은 중얼중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요즘은 읽을 책이 많아서 이렇게 책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우리나라 선비들도 그 고전 책들을 읽을 때는 거의 외우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얼중얼하고 소리내서 읽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외우기 위해서 중얼중얼하고 또 그 뜻을 생각하기 위해서 중얼중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 율법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하는 그것을 읊조린다라고 하는데, 즉 율법을 머리와 또 마음으로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실천하면서 혼연일체가 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분하는 것,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특징은 율법에 대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율법하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율법주의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도덕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삶의 방식이 정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율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사람의 도리이며 목적이며 의미입니다. 창조주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허무인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인간은 그 자체가 큰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신자에게만 적용됩니까? 불신자에게도 적용됩니까? 신자에게도 적용되고 불신자에게도 적용이 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정하신 법이 바로 이 율법이고, 달리 말하면 자연법이라고도 하고 도덕법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예, 그것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것의 윤곽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도덕법의 지배를 안 받느냐 하면 사실은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안절부절 못하고 하는 것이죠. 죄 지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봤던 것이 뭐냐면 복 있는 자가 누리는 삶의 모습인데 시편 1편은 하나의 그림으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어떤 그림이냐 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수처럼 그 율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이제 사실은 신자가 누리는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생명력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요. 네. 창세기에도 나오죠. 창세기에도 에덴 동산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내 강이 흘러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그 성전이에요. 성전의 의미예요. 성전. 하나님의 계시는 곳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밑에 줄을 보면 에스겔서 그 환상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래 하면서 이제 요 2절부터 6절 사이에는 그 깊이를 자꾸 얘기하면 처음 갈 때는 무릎까지 오다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다가 그 물이 아주 그냥 깊은 물이 됐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물이 흐르니까 뭐가 되살아나요? 바닷물이 되살아나죠. 또 물가 근처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나무들이 자라죠. 이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며 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진 개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잎사귀가 뭐가 된다고요? 약 재료가 된다. 만물을 치유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물이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생명력이 풍성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인정받는 삶은 참으로 형통한 삶입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은 보잘것없이 보이고 그들의 삶은 궁핍하고 그 삶의 방식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열매 맺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며 그것까지 포함하여 그들의 삶은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에서 의인은 악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얻는 자임을 이미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의 절정이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창조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장 정당한 삶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올바른 길이요 의미요 목적이라는 이 말씀은 삶에 있어 최고 표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CC 간사들이 후원받아 사는데 간사 신분으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워낙 원래 또 모금이 안 되는 데다가 신학교를 가니까 후원자들이 또 모금을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이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그때 애가 2명 태어났어요. 지은이와 지수. 근데 얘들이 분유를 먹고 기저귀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쌀값이 훨씬 싸요. 저 분유값보다. 근데 이건 애들 안 먹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는 친지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지혜는 초등학교 다니는데 가정형편 어려운 그 학생 집에 쌀을 10만 원어치 줬어요. 상품권으로. 연락 와가지고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받아온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살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 집사님도 하시다가 학원 학생들 빠져나가면 이거 진짜 가슴 철렁 내려앉잖아요.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지 않으신다. 그런 거 있죠. 어쨌든 헤쳐나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시는 것도 다 뜻이 있는 것이고, 또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죠. 물론 어렵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얼마 따라 실직도 하고, 또 당장 자녀들 낳게 되면 자녀들 교육비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없으면 좋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내 영적인 삶이 쪼그라들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어려운 날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악인의 삶, 이제 4절부터 보는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하는 부분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겨와 같은 인생. 여러분, 겨 아세요? 겨? 오늘 우종 씨 겨 알아요? 겨? 모르죠? 이은희 집사님 겨 아시? 예. 우리 어릴 때 베개에 쌀겨를 넣었어. 기억하십니까 혹시? 베개.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 싹싹 소리가 나고 그래요. 이렇게 쌀겨를 넣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겨가 뭐냐면, 쌀을 이제 타작하고 나면 이제 이거 정미소에서 이제 쌀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미를 하잖아요. 그때 뭐 이제 알갱이하고 쌀하고 그 껍질하고가 구분이 돼요. 근데 이걸 이제 껍질을 좀 덜 깎으면 7분도 쌀이라고 해요. 7분도. 10을 백미라고 할 때 한 70% 깎으면 쌀이 좀 누래. 현미처럼 막 그런 거예요. 9분도도 있고, 보통 9분도 쌀이 백미예요. 백미.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밑에 껍질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쌀겨라고 하는 겁니다. 쌀겨. 쌀은 다작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미소에서 겨가 나와요. 자,
그래서 그럼 쌀하고 벼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예, 근데 이제 보통 벼를 뭐라 그러냐면 벼는 쌀 그 정미 안 하는 쌀을 벼라 그래요. 벼를 정미를 하면 반으로 줄어요. 반으로 줄어요. 예. 자, 근데 이제 뭐냐면 겨와 같은 인생이죠. 그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한 반면에 여기서부터는 그 반대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부류의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본질을 한마디로 뭐 같다 그러냐 하면 의인과 같지 않다. 그런 말이 어디 나오냐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언합니다. 악인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랬듯이 악인들의 경우는 악인들의 경우에도 아까 앞에 악인들 있죠. 죄인, 악인 하면서 이제 악인의 반대되는 본질을 가지고 그들을 설명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시편 기자는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인들이 이거 아니다고 한 것이 사실은 악인의 본성인 것이죠, 그렇죠? 예. 여기서는 지금 바람에 나는 겨라고 얘기하는데 알곡을 싸고 있는 껍질을 겨라고 합니다. 따라서 겨와 같다는 말은 결국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키질 하는 거 아세요? 키질? 잘 뭐 옛날 얘기만 자꾸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 키질을 했어요. 밥 먹을 때 되면 이제 저녁 밥할 때 되면 쌀을 이렇게 요거는 그 옛날에 저 오줌 싸면 쓰고 다니는 거 있죠. 예, 그거 있어요. 그 원래 그 용도가 아니고 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죠. 그럼 바람이 불 때 해요. 바람이 불 때 하면 요거 쌀을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바람이 불 때 한다고요. 바람이 불면 뭐가 날아가요? 겨는 날아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돌멩이도 있어. 근데 돌멩이도 내려앉아요. 그 다음에 이제 쌀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제 쭉정이하고 껍질하고 쌀을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바다에서 이렇게 밭에서 논에서 캔 거니까 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돌들 같은 게 있어요. 밥 먹다가 이빨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계가 좋아가지고 그것도 다 구분해내요. 요즘은. 돌 씹은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돌 씹은 사람 많았어. 키질은 이제 그럴 때 하는 건데, 그래도 손으로 골라내요, 이렇게 돌은. 그러니까 밥 먹기도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겨와 같다는 말은 결국 알맹이가 없다. 버린단 말이죠. 키질은 왜 하냐면 겨가 조금씩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겨하고 반반이 섞여 있는 게 아니고 겨가 조금씩 남아있는 그걸 떨어내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만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한 쓸모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가 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자다. 정말 중요한 것을 상실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가볍게 여겨서 오히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멋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특히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은 사람은 무엇에 얽매이거나 종속되어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신을 떳떳하게 밝히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뭔가 종속되어 사는 것은 좋은 거 아니죠. 근데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자들의 삶을 알맹이 없는 겉껍데기에 불과한 허망하고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에 나는 겨라고 했는데
알맹이가 꽉 찬 것은 웬만한 바람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지를 해서 알고가 죽정이를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은 이처럼 약한 바람에도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악인은 이처럼 가볍게 한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든 자기를 거기에 가져다 놓을 만한 무게를 지니지 못합니다. 제자리를 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킬 만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이러한 결을 알곡과 다르게 취급합니다. 알곡은 귀하고 쓸모 있는 것으로 여기며 겨는 무가치한 것으로 갖다 버려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알곡과 열을 같은 곳에 두지 않습니다.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겨는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에 비유한 악인에 대하여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도 그렇고 사는 시대에 보면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있는 사람들 보면 뭐 여러 신념들이 있어요.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뭐 요즘 뭐 하여튼 자유 사상이라든지 여러 개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신념에 목숨을 걸 만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신념 여러분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닥치면 목숨 걸지도 몰라. 그런데 나는 여기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것, 삶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좀 다녀오면서 옛날에 그 가곡을 들었어요. 보니까 여러분 선구자라고 노래 아세요? 선구자? 네, 선구자. 일송정 푸른 소른. 제가 일송정도 가봤고 해랑강도 가봤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어요. 네. 근데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라를 찾겠노라 맹세하던 선구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이제 옛날 얘기죠. 일제시대 얘기죠. 일제시대. 그러니까 나라를 찾겠노라 맹세하던 선구자. 이제 그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그 중국 그 동북 지역에 다니면서 독립운동 했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찾겠노라 맹세하던 선구자. 그게 그러고 나와요. 그 제가 그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라를 찾겠노라. 나라를 위해 나라를 찾기 위해 나는 죽을 각오도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신념 속에 사는 사람은 삶이 거칠어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마음속에 아주 흔쾌히 동의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신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신념은 순간순간 바뀌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많죠. 자, 악인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심판이죠, 그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모임이에요. 모임. 의인들의 모임.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네. 자, 심판이라고 하면 대개 악인들만 받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판단은 악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습니다.
심판은 누가 받는다고요? 모두가 받아요. 모든 인간은 그 행한 것에 대해 그가 살아온 한평생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 받고 저울질 받고 계산과 평가를 받으며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누구 앞에서 심판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이처럼 모든 인간이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이유는, 왜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까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내 게 아니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 내 뜻대로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겨난 것부터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로 이 세상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나와보니까 그냥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나고 싶어 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뜻대로 나냐, 여러분? 부모님 뜻대로 여러분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자신을 낳은 부모를 생각해도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낳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원한다고 해도 자식을 마음대로 낳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 불임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 남편이고 아내고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임이 있죠. 그런 가정들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마음대로 자식을 낳은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사람은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뜻에 따라 존재한 것이 아니니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나는 내 의지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나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여러분 앞에 뭐가 씌워져 있냐면, 뭐가 씌워져 있죠? 책임들이 씌워져 있어요. 가족으로서의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부여됐지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니까 사회적 책임이 있고 국가적 책임이 있고 직장에 가니까 직장인으로서 책임이 있죠. 그죠? 그 책임 아래 사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부여한 것이죠. 그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맞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다. 시작부터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심판이 있다 그랬죠. 두 부류가 있는데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존재로 사람들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각자가 살아온 삶의 내용과 가치를 판단하여 둘로 가르치는데 악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을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 판단의 심판의 결과를 인간들은 극복해낼 수 없어요. 심판도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심판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지 내 신념대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악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을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그 판단 앞에서 자신을 세우거나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것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보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허망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거기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잖아요. 그죠?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 죽정이는 불살라버리죠. 마찬가지로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곡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이 누리는 이런 생명과 선과 악, 의와 거룩과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 축복에 이런 형통한 삶에 들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의인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그들은 제외됩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욕망과 야심을 따라 산 자는 결국
끝에 가서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하는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영생을 약속받은 무리에서 제외되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죽음과 저주, 꺼지지 않는 불과 진노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사람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야 돼요. 자, 반면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이 구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이 구절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뭐 같아요, 여러분? 악인은 망한다. 또 의인은 인정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의인들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인정하신다. 악인들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의인이 누릴 축복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인정하신다. 여러분, 이 인정하신다는 말이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떤 단어냐면 야다흐라는 말입니다. 야다흐. 야다는 말은 여러분 안다는 뜻이죠. 안다는 뜻이에요. 안다는 뜻.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의인은 아신다. 그러나 악인들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인정한다는 말은 안다는 뜻입니다. 안다는 말은 매우 복잡하고 깊고 신비로운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굉장히 신비로운 말이에요. 안다는 말을 우리는 흔히 지식적인 면으로 이해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즉 그 인격적 대상을 안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직업, 또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뭐 성격이나 정보 이런 것을 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에 대한 알 속에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요. 그를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 바우 군대 생활할 때 일과 중에 같이 일해야 되는 애들이 있지, 그치? 근데 일과 끝나면 누구랑 어울리지? 꼭 걔들 아니지? 그치? 그럼 친구는 누가 친구일까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같이 놀러 가는 사람이 친구지,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일할 때는 그 이름하고 뭐 성격하고 뭐 대충 알아도 돼요. 친구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더 나가요. 관계가 친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읽었듯이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요, 그를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을 뜻합니다. 내게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한 것을 가리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가, 부부가 성적 결합을 하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은 상대방은 어떤 지식의 대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함께 경험하며 나누며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단순히 육체적으로 가까워지고 하나 된 것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육체는 사실은 관계의 최후의 것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더 나아가 그 육체를 빌어 그 이상의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친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친하다. 그것은 마치 부부 사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알매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렇게 뜻깊은 것이므로 바울은 그 신비로움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신자 사이의 영적 연합에 적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를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거든요. 자,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요 그를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서로 분리되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나는 그에게 한없이 가까워지고 그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어떤 의미에서 그와 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이 용례가 있어요. 안다는 말에 용례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주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두는 것이요 우리와 하나 되고자 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누구를 아신다고요?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안다는 거예요. 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다. 우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요 우리와 하나 되시는 것이다. 그런데 시편 1편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의인이 누리는 축복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이 삶 자체가 축복 중의 축복이요 이것이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과 교통과 사귐에서 제외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요 멸망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구절이 요 성경에 요 시편 1편에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아시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귐에서 제외될 수가 있냐 하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는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지요, 그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건 뭐 단절된 걸 말하죠. 이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를 마음에 깊이 두시고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큰 복은 없죠. 반면에 악인들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핵심은 망하다입니다. 망한단 말은 본래 잃어버리다, 사라지다, 파괴되다, 길을 잃고 헤매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쫓겨난 걸 말해요. 쫓겨난 거. 종말이라는 말은 상실, 사라져 없어짐, 파괴, 방황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 살아온 것이 그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요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내가 존재하였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심판을 누구 앞에서 받기 때문에요?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심판자가 없기 때문이니까 하나님 죽어서 심판받을 때는 누구 앞에서 우리 삶을 해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라고 하신 삶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있었을 때 우리가 해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모든 내용과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삶, 평생 이리저리 헤매며 방황했을 뿐인 무의미한 삶이었다는 것이 이 멸망이라는 말씀 속에
담긴 말 속에 담긴 깊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헤매다가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져 버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내 삶을 진정 의미 있게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 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그 변호사로 서 계신 분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 더 깊이 알면 좋겠죠. 더 깊이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마지막 날에 통하는 거예요. 다른 건 통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아시는 이것이, 걸음마다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과 가치가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다. 자, 결론적으로 뭐가 행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삶. 천국에 갔는데 재판관이 서 있잖아요. 앞에 사람이 딱 두드리는 사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쫄겠어요. 그다음에 우리인데 이제 들어오시오. 그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재판장 자리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아시는 분이 앉아 계세요. 늘 나에게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을 논의해 주시던 분이 거기 앉아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주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삶 자체도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성경 전체를 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아신다고요?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아신다. 아버지께서. 그러니 지금 좀 어려운 상황 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의인의 범주에 두시며 참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고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